에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먼저 나와서 기업을 요청하는 것으로 이제 요단 서편의 그러한 기업 분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갈렙의 그러한 요청 이후에 오늘 말씀 여호수아 15장 말씀은 유다 지파가 어떠한 곳을 기업으로 얻었는가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사실 이 지명, 내일 우리 보는 그런 말씀도 각 지역이 어떠한 땅, 각 족속들이, 유다 지파가 어떠한 그 성읍을 얻었는지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는 게 바로 유다 지파가 얻은 기업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도를 보게 되면요, 유다 지파가 얻은 기업이 어디냐면, 뭐 지도로 다 그냥 설명드리게 되면 이 베들레헴, 예루살렘 정도서부터 시작해서 요 정도 땅을 지금 다 유다가 얻은 것입니다. 굉장히 넓은 땅을 얻었습니다. 이게 지금 9지파 반이 얻어야 되는데 유다 지파가 이만큼을 얻었습니다. 이만큼. 굉장히 넓은 땅을 얻은 거예요. 근데 이 유다 지파 같은 경우는 다른 지파에 비해서 훨씬 더 정확하게 어디를 얻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1절부터 4절까지는 남쪽의 경계가 어디인가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남쪽 끝이 어디인가? 남쪽 끝이 어디인가 그래서 제비 뽑은 땅이 어디인가를 해서 염의 끝 사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북쪽에 이 끝이 사에서부터 시작해서 사해 동쪽이죠, 그렇죠? 남동쪽서부터 해서 남서쪽으로 어디까지인가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고요. 5절서부터 시작해서 11절까지는 이 북쪽에 경계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동쪽 경계 같은 경우는 아주 분명하기 때문에 그냥 한 절에서도 한 부분만으로 이야기하죠. 동쪽의 경계는 여메인이 요단 끝까지요. 그러니까 이 사회와 함께 이 요단강 있지 않습니까? 요단강이 바로 이 동쪽의 경계입니다. 이게 유다 지파의 경계예요. 남쪽 같은 경우는 어디인지 마을을 표시할 필요가 있었지만 이 동쪽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요단강하고 사해 이렇게 하게 되면 그냥 분명했기 때문에 여기가 바로 이 유다 지파의 경계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정확하게 설명하는 쪽이 또 어디냐면 우리 5절 우리 중간서부터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쭉 11절까지 나오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북쪽의 경계입니다. 왜 북쪽의 경계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지도를 보게 되면 나중에 이 북쪽에 북쪽 경계에서 이 지중해 쪽 서쪽으로는 단지파가 이 땅을 얻게 되고요. 또한 동쪽으로는 어, 그 음, 어떤 지파죠? 베냐민 지파가 땅을 얻게 되어지는데 그 지파들하고 경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서 요 부분에 대해서 이 북쪽의 끝에 대하여서 이 말씀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는 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서쪽 경계는 뭐 쉽게 얘기하면 지중해까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 12절 말씀에서 한 줄로서 그것을 설명합니다.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이 유다 자손이 얻은 그러한 기업을 보게 되면 굉장히 넓은 땅을 얻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이게 불공평한 것처럼 굉장히 유다 지파에게 많은 땅을 준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지만 사실 이것은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유다 자손에게 축복하였던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 기업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유다 자손을 통하여서 규가 나타나고 사자와 같은 그러한 것들을 말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자손을 통하여서 나게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이 유다 지파 같은 경우는 넓은 땅을 얻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대로 그냥 언약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유다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게 주신 그러한 경계와 그러한
지역이었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유다 지파에 대하여서 말씀하시고 나서 우리 13절서부터 마지막 19절까지에는 다시 한번 갈렙의 기업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유다 지파의 그러한 그 경계선이 어디인가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13절서부터는 갈렙이 어디에 땅을 얻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말씀도 갈렙의 기업에 대해서 말씀하였는데 오늘 말씀도 갈렙의 기업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왜 이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을까요? 갈렙이 그 하나님께 받은 그 기업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13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르본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이렇게 그 기업을 약속하였기 때문에 유다 자손도 갈렙에게 이 헤브론, 이 기럇 아르바 땅을 주게 되어집니다. 이 헤브론 같은 경우에 가보게 되면 이 유다 지파의 땅 중에서도 좋은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포도가 굉장히 잘 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높은 그러한 지역이 있고요. 안전하고 또한 좋은 지역입니다. 더군다나 이 지역은 어떠한 땅이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러한 무덤이 있는 그러한 곳이 바로 이 헤브론이었었죠. 이 가장 핵심적인 지역을 갈렙이 얻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 이 땅을 얻고 나서 그냥 그가 이 땅을 얻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어제 14장 말씀에서 갈렙은 자신이 이 헤브론 지역을 달라라고 하고, 자신이 아직도 그 40살에 이 땅을 주신 것을 약속으로 받고 85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강건하다라고 힘이 있다라고 말하였는데, 실제로 그는 말만 한 게 아닙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십시오. 그는 그 말씀대로 직접 올라가서 전쟁을 하고 쫓아내었습니다. 85세의 나이지만 45년 후에 여전히 강건하여서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하였는데, 갈렙은 자신이 말한 대로 이곳에 있었던 그 여러 거인들과 맞서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세세, 아이만, 달메는 그냥 나온 이름이 아닙니다. 이미 한번 언급됐던 이름입니다. 민수기 13장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수왕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이만, 세세, 달메가 있었더라. 이미 민수기 13장 말씀에서 있었더니 세세, 아이만, 달메가 여전히 있는 겁니다. 그의 자손들도, 이 거인들의 자손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갈렙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서 전쟁하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얻어냅니다.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갔던 이 갈렙. 그리고 갈렙은 이 땅만 얻은 것이 아니라 그는 그곳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드빌까지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드빌 주민에까지 나아갔다라고 해요. 헤브론에서 드빌까지가, 여기가 헤브론이고요. 요 밑으로 다 내려가는 곳이 바로, 내려가는 길 가운데 있는 곳이 드빌입니다. 멀지 않아요. 한 10km 내외에 있는 7, 8km 정도 내외에 있는 그러한 지역인데, 그곳까지도 이 갈렙이 가서 이 땅을 취하게 되죠. 이 원래 이름은 기럇세벨이라고 합니다. 세벨이라고 하는 게 이 책이라는 것인데, 책의 도시, 이곳에 어떤 것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책이 도서관 같은 것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했는지 잘 모르지만, 이 드빌이라고 하는 곳을 이 갈렙이 가서 얻고자 하죠. 근데 이 드빌을 얻는 것이, 기럇세벨을 얻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우리 1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이 어떻게 합니까? 내 딸을 주겠다. 여기에서 승리하는 자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줄 것이다.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듣고 누가 앞장서냐 하면 갈렙의 아우였던 그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러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갈렙만 욕망한 게 아닙니다. 이 쉽게 헤브론을 얻기에도 어려웠었지만 이 드빌을 얻기는 더 어려웠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를 갈렙이 이야기했겠죠. 그런데 이 쉽지 않은 성을 누가 가는 거냐 하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가서 그것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 온니엘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사기 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사사로 나왔던 사람이 바로 이 온니엘입니다. 굉장히 이 갈렙의 집안은 이 믿음의 집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고 갈렙은 자기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악사가 이 온니엘에게 시집갈 때에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면,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악사가 무엇을 요청하냐면 자기 남편에게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라고 요청을 하였어요. 그런데 아마 이 온니엘이 그것을 쉽게 요청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누가 이것을 이야기하냐 하면 악사가 직접 가서 그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죠.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이 악사라고 하는 여인이 아버지에게 무엇을 구하냐면 네겝 땅으로 나를 보내시니까 샘물도 내게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게 우리가 그냥 읽으니까 그런데요. 이 네겝 지역이 어디냐면 요 가장 밑에 지역입니다. 요 밑에 지역. 네. 여기는 파랗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지역은 붉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네겝 지역 밑으로다는 비가 200mm 이하로나 내립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 최소한의 비가 어느 정도까지 내려야 되냐면 보리와 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최소한의 그 비가 어느 정도 내려냐면 200mm 이상이 내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장 200mm의 마지막 경계선이 어디냐면 이 네겝 지역 위쪽입니다. 왜? 이 말씀 18절과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참 재미있는 게 어떠냐면 원래는 악사가 그의 아버지에게 땅을 구하자, 밭을 구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밭은 얻지 못하였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녀가 그런데 대신 무엇을 구냐면 샘물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샘물을 구했을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 땅이 살기에 너무나도 척박한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살기 힘듭니다. 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물이 필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딸을 시집을 보내는데 갈렙이 우리는 자녀들에게 결혼을 시키고 자녀들을 출가를 시키고 키우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에게 무엇인가를 좋은 것을 주고자 하잖아요. 오늘날 이 시대에는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올라가니까 자녀들에게 집을 사서 주면 얼마나 좋을까? 뭘 해서 주면 얼마나 좋을까? 뭘 해서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갈렙은 자신의 딸을 어디로 시집을 보내고 어디에 땅을 주냐 하면 가장 척박한 땅을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이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과 이 집안의 모습을 한번 보게 되면 이들은 좋은 곳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지역. 근데 이 땅을 이 악사가 이 아버지가 이 척박한 땅을 주었을 때에 그녀와 이 온니엘 같은 경우는 이 땅이 나쁘다라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대신 무엇을 할까요? 땅 나쁘니까 난 여기 못 가겠어요가 아닙니다. 대신 무엇을 요청합니까? 물을 요청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좋은 곳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왜 우리를 여기로 보내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철저하게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들은 땅과 다른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이 척박한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물을 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것은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에게 무엇을 주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무엇을 얻고자 합니까? 풍요로운 것, 좋은 땅, 좋은 것 아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구하기를 원합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지, 이 악사와 온니엘은 이 땅을 얻고 나서 사사의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땅이 나빠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그 일을 감당을 못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물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오늘도 이 믿음을 갖고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우리가 취함으로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척박하고 좋지 않은 그러한 환경들, 다른 사람들이 좋은 땅을 취하고 갈렙은 오히려 이 이스라엘 여러 유다의 지파 사람들에게 좋은 땅을 취하도록 하고 자신의 딸에게는 척박한 땅을 줍니다. 그 척박한 땅에 왜 그곳에 우리에게 주냐라고 그 악사와 온니엘은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승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척박한 땅을 얻을 수밖에 없는 주는 그 아버지를 향하여서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필요한 것이 물인 것을 알아서 그곳에서 어떻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지를 고민하고 그곳에서 또한 이후에 사사로서의 그러한 사명들을 감당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맡겨져 있습니다. 척박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일을 어떻게 감당할지를 잘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과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로운 청지기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